창세기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에는 엽천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구원자 아브라함부터 시작. 구원자 아브라함, 이타적인 삶으로 섬긴 자. 이타적인 삶으로 섬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무슨 사진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아이들인데 가장 험한 등굣길을 사진을 모아놨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라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 길인데 그 바투부스이라는 마을에 그 외줄다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다리를 아침마다 건너야 된대요. 아침마다. 이게 몇 미터냐면 한 10미터 된답니다. 게다가 학교에 도착하는 거리가 얼마냐? 무려 11km입니다. 10리도 아니고 11km. 10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35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아침마다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험악한 등굣길 10번째입니다. 10번째. 9번째. 구등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등. 여기는요, 중국에 있는 구이저우 성이라는 곳인데, 비젠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 절벽길입니다. 절벽길. 아이들이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여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절벽길이에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마다. 그리고 이런 절벽길을 지나가면 이런 동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아침마다 학교를 갑니다. 그럼 제 8등 보여드리겠습니다. 8등. 여기는 인도네시아 상하이라는 곳인데 다리를 보십시오. 다리가요, 온전한 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발이에요, 발.
이거 외줄타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8위입니다. 8위. 탕정마을이라는 등굣길입니다. 등굣길. 이렇게 아침마다 학교를 가요. 7등 보여요. 7등. 이 아이들이요. 곤돌라 마을이라는 네팔 지역인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학교를 아침마다 이렇게 등교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학교를 보내실 부모 계십니까? 자, 6등 보여드릴게요. 6등. 이거는 수로 마을인데 여기에 물이고요. 이렇게 다리라 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건너요. 수로 마을. 자, 5등 보여드리겠습니다. 5등. 5등은요, 다리가 없어요. 아침마다 튜브를 타고 건너요.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방을 메고 튜브를 타고 가는 필리핀입니다. 리잘. 필리핀에는 물이 많지요. 이게 5위입니다. 4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아침마다 수영을 해요. 네. 튜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등교를 합니다. 이는 베트남 마을입니다. 미노아 마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데 가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참 좋은 학교, 좋은 나라에 사는구나.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서 체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지요. 근데 그건 선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행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삶의 체험. 선교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여행, 삶의 체험. 선교지에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이런 곳에서 섬기는구나 라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 번째 보십시오. 놀랍니다. 이건 콜롬비아 마을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 짝대기를 걸고요. 이 아이는 이 안에 아이가 하면 타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남동생을 보자루 안에 집어넣고요.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간답니다. 이거는요, 저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나라가, 이런 마을이에요. 히우네라는 마을에, 콜롬비아 이런 마을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간대요. 와, 제가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위 보십니다. 3위가 이랬는데요. 2위가 뭔지 궁금하시죠? 2위 보여드릴게요. 중국 필리라는 마을인데요. 여기는요, 군인들이 안 도와주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대요. 절벽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기에. 이런 곳은 매일 아침마다 가는데 군인들이 도와줘서 학교를 간답니다. 못 갈 때도 있대요. 비가 오면, 물이 높아지면 못 갈 때도 있대요. 몇십일씩 못 간대요. 몇 달째 못 갈 때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위. 어디가 제일 험악할 것 같습니까? 1위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아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전쟁 중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남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구나. 축복받은 나라구나. 축복받은 자녀들이구나. 나도 아이들 키우는데 참 이렇게 돈 걱정 안 하면서, 자녀 교육비 걱정 안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참 내가 하나님 개척하는데 축복받은 거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복받은 거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어젯밤에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는요, 광란의 밤이 있었습니다. 광란의 밤. 여러분 잘 아시죠? 싸이가 이번에 신곡을 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저도 8시 45분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트로 서론으로 좀 마음을 열고 함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좀 찾아보는 가운데 8시 45분인데 9시에 뭐 싸이 콘서트가 한다라고 뭐 배너가 하나 뜨길래 이제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9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이가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2곡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지요. 이 사진 보이세요?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 5만 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곡 2곡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흔들기 시작하고 하고 있는데 저 기분 알거든요. 저 상황을. 아, 신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저께 싸이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저께 싸이가 젠틀맨이라는 곡을 내어놓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뜨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지난 9개월 동안 온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를 히트를 쳤는데 그건 나다운 게 아니었다. 내게 아니었다. 운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두 번째 곡이 뜨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뜨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 무슨 저런 말을 하냐. 속으로 분명히 그럴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야, 싸이 겸손하다 이렇게 했지만 투자자들은요,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뽑아 먹어야 돼요. 어저께 상암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 3시간짜리 공연하는데 30억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마 무료였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만 명이 왔어요. 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13만 명이 이 콘서트를 봤습니다. 저도 마지막 15분을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신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 사람이 1, 2년 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12년, 13년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연역하고 거의 흡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멋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면, 야,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니 그렇게 말하면 어쩌냐. 그리고 만약 히트 치지 못하면 손해보는 돈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구경꾼이나 누리꾼이나 방관자들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번 노래는 템포가 느리다. 별로 재미없다. 싸이 바뀐 게 없네. 그대로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반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제 싸이가 뭐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냐면,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사랑한대. 즐겁대요. 그래서 나는 히트 치지 못해도 좋다. 나는 이곳에서 홈그라운드에서 전례 없이 30여 차례나 지붕을 뚫어봤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적을 체험해봤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관자들이나 투자자들은요, 또는 누리꾼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에이, 말은 좋게 했네. 허울 좋다. 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운 좋게 떴지, 두 번째 뜨겠나. 특히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싸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이벌들은, 미국 사람들이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싸이가 이어서 한 말이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이 뜬 건 우연이다.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여러 곡이 있는데, 한국이 뜨건 두 곡이 뜨건 상관없다. 이 노래가 히트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12년 동안 내가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를 얻든 못 얻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어쩌보면 무리가 있다. 나답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수준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나는 한국에서 10년을 넘게 연예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다. 우연한 기회에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을 뿐이다. 해외의 인기가 유지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앞으로 해왔던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야,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직업정신이 있다. 정말 프로다. 프로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작은 것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실 수준은 다르죠. 이 사람은 몇백억을 번 사람이고 우리는 몇십만에 허덕거리면서 몇만 원에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짜증내야 되는 그런 수준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몇 억, 몇 백억, 몇 천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 그것을 기대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 하고 묻어버리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아, 저 교회 되겠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번에는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큰 짐을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집니다. 스스로. 그럼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짐을 짊어지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면 뭐가 생깁니까? 상처가 생기지요.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안 될 때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담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저에게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스스로 스크래치,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3년이라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은 우리에게 실려있는 역사요, 저는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13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또 이번 올 2013년에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을 받읍시다. 그거 안 고치고 자꾸만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요, 진짜 계속 안 되고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 내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우선적인 거, 제일 기본적인 것만 고쳐갑시다. 그것만 고쳐도요,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엉뚱한 짓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안 된다, 왜 안 되지? 할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고쳐가면 성령이 앞서가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일어서면요, 우리도 일어서면 되고요. 불기둥, 기둥기둥이 서면요, 우리도 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불기둥이 안 가냐? 왜 안 일어서냐? 우리 그거 자꾸 목매달고 있으면요, 힘든 거예요. 불기둥에 앉아 있으면요, 우린 텐트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여서 가기 시작하면 우리 보따리 짊어지고 또 열심히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착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쟁이라는 위협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누르기만 하면 보내겠다.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겁먹지 않죠. 얼음장이라는 걸 잘 알고,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너무나 크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전쟁이 아브라함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척 정신을 가진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웃과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가고 한 도시는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침략자는 누구였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라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왕이 몇 명이었냐면 4명의 왕이었습니다.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쳐들어왔냐면 사해지역 시딘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또 이곳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5 왕이 막아야 했습니다. 전쟁 동기는 뭐였냐면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권을 회복하겠다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5 왕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의 힘을 얻어서 같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란을 일으켰던 5 왕은 가나안 왕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점령당하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던 롯 가족은요. 포로로 잡혀가고 온 재물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유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받았던 재물, 땅, 소, 가족들 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타버리고 멸망하지요. 그리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징조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요, 결국 두드려 맞고 매맞고 울고 그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망당하기 전에 꼭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때 롯의 구원자는요, 기회를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롯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롯을 사실 롯은 욕심이 많더니 결국 망했어. 결국 잡혀갔구나. 저 5 왕은 어떻게 이기지? 내 코도 석자다 하고 그냥 롯도 무관심하게 그냥 포기해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저 롯 봐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하더니 또 결국 저래 됐잖아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웃인 롯을 구하러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돈 많은 한 지주에 불과합니다. 그래 겨우 자기에게 충성된, 신실한, 준비된 130명을 데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 왕을 돕기 시작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첫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5 왕들과 함께 더불어 동맹을 맺고 현명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보잘것없습니다. 겨우 318명 데리고 어떻게 페르시아 왕하고 싸우겠습니까? 이미 5 왕도 멸망해가지고 다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런 가운데 섣불리 나선다는 것은요, 자기도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경건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깁니다. 이타적인 삶, 롯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훈련된 318명을 뽑아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 도망간 다섯 왕을 찾습니다. 모읍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하면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하면 못 이겨요. 혼자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씩 해결하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섯 왕과 또 자기가 겸손하게 그 다섯 왕을 섬기면서 함께 현명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두 번째, 그가 일할 때는요, 318명을 뽑을 때 어중이 떠중이를 뽑지 않았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하고 일을 하면요, 일이 안 됩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운동회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뭐 음악을 하는 춤을 추는 댄서도 그렇고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배우들도 그렇고요. 영화를 찍어도 그렇고요. 서커스단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충성되고 성실하고 또 자기 일에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뽑은 318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되고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318명만 뽑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 너도 오고, 지금 저 페르시아에서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한데 네가 어디 빠지려고 하노? 니도 빨리 와라. 니도 젊으니까. 니도 해라. 이러면서 어중이 떠중이 뭐 600명, 700명, 1000명 왕 모아와가지고 사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뽑았다고요? 충성되고 프로 정신을 가진 318명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구체적이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선별할 때 고민을 하고 한 명 한 명 사람의 숫자를 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 은사와 재능과 성품과 충성됨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 좋은 군사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승리하는 삶을, 맛보는 삶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겨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 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요, 야, 내 코가 석잔데 나중에 도와줄게. 나중에 힘을 길러서 네 구해줄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롯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욕심이 많았습니다. 지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형님 아닙니다. 형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남는 거 제가 할게요. 형님이 주는 거 저는 거저 받는 건데 형님 먼저 가지시고 제가 받아야죠. 제가 어떻게 먼저 가집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면. 그런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덥석 얼쿠나 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토질이 좋은 땅, 정말 그 휘황찬란한 도시를 보고 그것을 덥석 선택해버립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아이고 욕심 많네 하고 어릴 수도 있잖아요. 잘 됐다. 그래 욕심 부리더니 그래 니 빼앗기고 니 잡혀갔지. 아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먼저 생각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이타적인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이게 삶의 지혜라고요. 이거는요, 어디에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책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자라는 단어는요, savior, 메시아, 그리스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는요, 그때 필요한 사람, 쓸만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도움의 손길, 그게 구원자입니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아픔을 알고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요. 다른 게 능력자가 아닙니다. 힘이 세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구원자는요, 그때그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도와줄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알고 있어 줄 줄 알고 보태줄 줄 아는 사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 많을 때 도와주지요. 그 사람요, 자기가 이익이 되면 도와주지 이익이 안 되면 결국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는 보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제가 참 우리 집사님들한테 죄송스럽게도 안수 집사라는 직분으로 소 콧두레를 꿰는 것처럼 제가 깼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치 도망 못 가도록 족쇄를 채워드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멍에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떠넘기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고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반드시 그 누구도,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큰 위로가 반드시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저 또한 우리 하나로 교회를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잘하겠다, 잘할 거다, 된다, 될 거다, 야, 지혜롭네, 참 잘하네, 어떻게 잘하나, 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하게 책임자인 저는요,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싸이가 말한 것처럼 젠틀맨 안 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로 교회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무엇으로 이분들에게 보상해 주지? 아무리 저들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는 인간인데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지금 현재 제가 섬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회가 안 되면 나는 평생 참착한 교회 홈페이지 저거 하나 절대로 안 사라지게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남겨야겠다. 어떤 모양으로든 남겨야겠다. 내 이력에 남기고 내 삶 사역에 남기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남겨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의 하늘에 쌓아놓을 상급이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하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큰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셨지. 복을 주셨지.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맞다.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앞으로도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